말씀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마지막 34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고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합독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저리 따라서 합니다. 오직 복음뿐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오직 복음뿐입니다. 예,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모험이에요. 그렇죠? 모험이며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한 희생이면서 값진 인생의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위대한 것은 뭔지 아셔요? 복음 자체가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하나로 교회가 태동되었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죄인된 인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변화됐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13권이라는 서신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세워진 것 또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후진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서는가 하면요, 복음이 주는 유익들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인종과 시대를 넘어서 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복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전파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다. 예.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입니다. 자,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당시에는 바울의 전도했던 이 아덴이라는 이 도시는 아주 우상의 범람한 도시예요. 이 아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직 뭐예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가 무엇인가? 새로운 재미난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유행이 무엇인가? 여기에만 온통 관심사가 있는 것이 아덴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사람들마다 그러지요. 우상이 범람하죠.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격분을 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들이 이상한 것에 취하다 보니까는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듣는 사람들도 몇몇 있어요. 이들이 복음을 듣는 이유는 하나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이야기가 처음 듣는 거거든요. 예. 이상한 것으로 여기며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복음을 듣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심심풀이로 들으면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개종자들을 얻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울이 떠나갑니다. 아덴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 심도 있게 들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도들처럼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관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때요?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덴 사람들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면, 나에게 신기한 것이 아니면, 나에게 재미난 것이 아니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진지함이 별로 없습니다. 말초적인 즐거움과 순간적인 쾌락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길 원한다라는 거죠. 아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을 뜨면요,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에 계속해서 새로운 핸드폰이 계속해서 생겨나죠.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것만큼 그것이 우리 인생에 만족스럽고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요, 더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수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아티카 반도에 위치한 최고의 도시 아테네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요, 특히 그리스도의 신화와 연결된 곳이에요. 그리스도 신화 속에 다양한 신들의 이야기가 아테네의 문화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식일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늘 전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자들에게도 전도를 합니다. 이 회당이라는 당시는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곳, 회당이라고 얘기하죠.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마을 장터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날은 바울이 전도하다가요, 유명한 에피쿠로스 학파에 심취된 자들과 스토학자들과 누가 참 신인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노력 끝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 보고 저런 말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비웃기도 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그 교리에 흥미를 느끼기도 했어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습니다.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 몇몇 사람들과 변론하는 과정에서 아테네 유력자들을 추천을 통해서요, 이 아레오바고스라고 하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아레오바고스라는 이 법정은 대법원 같은 곳이에요. 중요한 변론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이제 바울이 이야기할 기회가 얻은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에요.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조롱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네 말을 다시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자리를 떠나고 말아요. 이들을 피해서 다른 장소로 떠나고 맙니다. 왜 그래요? 이들은 마음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는 사변적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하나의 종교쯤은 가져도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종교는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지만은 기독교는 진정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신앙을요, 단순한 종교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특히 기독교는 더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이건 굉장한 진리라는 거예요. 신앙이 삶의 중심을 흔들어 격한 반응을 일으켜도요, 이것은 진정한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만 받아들인다면 기독교가 가진 생명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몸이 건조해진 신앙과 신앙의 침체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뜨거운 신앙과 헌신으로 성장한 이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빠른 세속화도 문제이겠지만 물질적인 그 편향함, 세속화와 물질적인 그 지향 속에서 성도들의 큰 신앙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또한 사실입니다. 물질적 성공과 세속적 가치가 우선시되다 보니까 영적 가치와 신앙의 중요성은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의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나 헌신도를 낮추게 만듭니다. 신앙의 본질보다는 외향적인 요소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때로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신앙의 기회를 저해야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중심의 신앙생활은 열정적인 흥미를 제공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깊이 있는 신앙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참된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데는 이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암에 걸린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암에 걸리기 전에는 업체 3개를 20년 넘게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주일에 오전 일부 예배만 드리고 빨리 사업장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죠. 관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예배하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껍데기 같은 신앙을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실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복음 하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인생은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열려 있어요. 닫힌 인생의 문을 여시는가 하면 결박의 쇠사슬을 끊으시고 평강 가운데 우리 영혼과 삶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한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정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의 행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불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첫 번째,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본문 말씀 17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시토학자들도 바울과 증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와 부활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주어진 자에게만 이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을 바울은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 보고 무슨 말장이로 우리를 현혹시킬까 의문하면서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고 바울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요, 철학을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하는 행복은 뭐예요? 정신적 쾌락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얻어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본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거예요. 이들은 언제 어느 때든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상태를 쾌락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공적 생활을 단념하고요, 숨어서 조용히 살라고까지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국가는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로 지킬 필요해서 계약을 맺은 단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에피쿠로스 사상은요, 사회 계약설의 성구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최고 중심 중의 중심이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상이기 때문에 인간 본연 자체의 모습이고 인간 자체의 중심 가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혜를 통해서 인간은 그 자체의 존재만으로도 귀중한 존재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철학과 많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수많은 종교가 있다고 해도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죄에서 해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먼저 죄 문제를 안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한 이 부활의 예수는 바로 인간은 무엇이며 인생에 대해 깊이 통찰하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우상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24절에 나와 있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깊이 만납시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에 들떠서 이 수련회 가면요, 어렸을 때 제가 수련을 많이 애들 데리고 다녔는데 애들이 흥미에 취해서 군중심리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집에 가면 다 식어버려요. 온데간데 그 흥미에 진채 있는 거예요. 심취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감정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체험하는 영적 체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신앙도요, 체험이 중요해요. 체험 신앙. 내가 이 과일을 먹어보지 않고는 이 과일을 누구한테 소개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누구한테 소개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어둠이 거치고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마음이 답답하고 공고하진 않습니까? 우울하진 않습니까?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은 없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던 것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주셔요. 부활하신 예수만이 절망적인 삶에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부활의 예수가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매여 있기보다 복음에 매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직 복음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에 오직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인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죠. 그렇죠? 예. 부족함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없겠죠.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신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바로 하나님부터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이자 태초이며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호흡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만물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셔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자세이고 태도라고 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아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 6장 3절은 말하지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아덴에서 새로운 소식, 즉 복된 소식,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 몸부림은요, 아덴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바울처럼 이 복되고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영적인 억압과 눌림에서 해방시켜요. 죽음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만약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에게 만약 호흡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에게 만약 만물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간은 아마 당장 죽었을 거예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으며 서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해버렸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과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자체가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더군다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상 만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께서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예? 온 마음으로 찾으십니까? 기도할 때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요?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 첫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 사건이 나옵니다. 이 잔치에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기쁨이 사라졌어요. 혼인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화인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마리아가 말씀한 것처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하인들은 아구까지 물을 채우지요. 포도주로 변한 그 모습, 그 맛을 연회장은 먹고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물도온 하인들은 압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 하인들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알죠. 왜요? 그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기 때문에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데 그것을 먹은 연회장은 그걸 알지 못해요. 이런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어진 모든 삶이 감사로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복된 소식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자,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대소사 문제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28절에 바울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이죠. 우리 인간은 병에 걸리면요, 손 하나 까딱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 다 한다라고 하지만 자연 재해 앞에 속수무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손쓸 수 없는 인간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 어떤 신도 할 수 없고 인간의 그 어떤 논리와 철학으로도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으며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복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지은 바 되었고 인간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들어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은혜로 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든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증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신이 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이식받은 존재입니다. 예수의 피 이식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 보너스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살까?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덤으로 사는 인생,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만 해도요, 오늘을 그토록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없어요. 내일이라는 그들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인생에 그 죽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거든요. 사람은 태어나서 순간이 있어도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을 땐 순서는 없습니다. 어제 그 사람들이 그토록 내일을 바라던 사람이 오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식받은 존재예요. 생명을 연장받아 보너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외치면서 인간 실존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출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너스로 주어진 인생. 우리는 남은 인생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신, 나를 오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남은 일생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오늘 우리의 현 시대는요, 아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출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진정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생명과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절대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 시대를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여 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참신이시며 그분만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운행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들고